음, 반갑습니다. 자, 심과 기도장 마무리할 때예요. 이 마무리장 대목이 심과 기도의 방법이죠, 방법. 방법이 아니라 종류인가요? 종류에 대해서 나와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과 기도의 종류, 종류로 묵상심고, 또 실제기도, 설명기도 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본문을 한번 봅시다.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실지기도와 설명기도를 다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설명기도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설명기도가 상대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우리가 혼자 할 때 설명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거의 안 하는, 난 안 해본 거,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그냥, 어, 묵상신고 같이 하지, 설명기도 같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딱 정례적으로 할 때는 설명기도인가요? 말로 하면 설명기도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면 묵상신고고, 그렇겠죠? 아, 혼자 할 때도 설명기도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요. 묵상신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기도는 상대처에 따라 직접 당쳐야 하는 것이요. 이걸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당처 기도, 이렇게도 설명이 되겠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설명 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세밀히 살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개 우리는 어, 신고와 기도하면 신고는 묵상신고다고 알고 있고 기도하면 설명기도 이렇게 하는 걸로 대체적으로 파악하죠. 그렇게 따질 때 심고는 이게 우리가 속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 자유롭게 하죠. 형식을 따로 예를 들어서 묵상신고를 이런 형식으로 해라 이렇게는 잘 안 해요. 누가 자기 경험으로 권해보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니죠.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건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형식이라는 거죠. 근데 기도는 형식에 따라서 형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특히 설명기도 할 때는 그렇다고 이게 막 고정된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 나름대로 형식을 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또 감사의 형식도 표현하고 또 그 기도를 올릴 때 참회 내용을 하고 그리고 다짐, 서약 또는 소망, 소원 이런 내용들을 잘 배치를 해서 해라. 이런 형식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도 보면 심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묵상이 붙어 있죠? 묵묵히, 생각상. 이게,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한다. 이건 다 동의하죠? 묵상.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 자기 심중으로 하는 것. 이건 동의해요. 설명 기도는 뭔가요? 설명 기도는? 설명. 기도가 있는데 앞에 설명이 붙어요. 우리가 설명은 한자 뜻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설한다고 하잖아. 설파한다. 그잖아요. 우리가 보통 설파한다. 근데 설에서 밝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 기도를 쭉 했는데 상황이 명쾌하게 안 들어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설에서 딱 밝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대중을 상대로 무슨 이렇게,
어, 설명 기도를 올리면 이렇게 쭉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이거구나 하고 탁 들어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지? 하고 하면 이건 설명 기도는 아닌 거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게 설명 기도는 대개 아까 같이 혼자 설명 기도할 때 혼자도 하지만 우리가 상대처라는 게 사실은 상대처는 타인인데 그잖아요. 아까 타인이잖아요. 상대처럼 뭐 자신 혼자 할 때 이 하는 것을 설명 기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고민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기도 그냥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하니까 기도하고 합시다. 그때 보통 설명 기도는 대중을 상대하죠. 한 명 이상의 이, 이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잘 듣고 온 게 한 명도 안 맞아요. 설명 기도는 좀. 한 명, 두 명 있는 것은 실지기도라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것도 애매해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래도 설명기도는 복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서 각성이 생기도록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해서 밝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듣고 감동이 돼서 야,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또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마음을 이렇게 함께 써야겠다. 뭐 그러한 각성이 생기도록 해야만 된다는 거죠. 또 내용에. 그래서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대종사님의 이 말씀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설명 기도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지기도 한번 봅시다. 실지기도. 실지기도는 뭐 언제 하나요? 실지기도는 실지기도를 그러니까 설명기도는 묵상신고는 자기 마음속으로 법신불 사원 전에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으로. 실지기도는 직접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올리는 당초기도 중에 상대처가 있어야죠. 내 앞에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저는 이것이 제가 그나마 하는 것이 실지기도는 병문안 갔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라고 해야 되나? 그죠? 환자 맞죠? 병원에 계시니까 되게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대상 있죠? 대상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실지기도, 한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실지기도 그렇게 되면 설명기도는 대중기도, 설명기도를 대중기도에 가깝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대중 상대할 때 대중기도면 하면 실지기도는 당처기도, 묵상신고는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말 그대로 심고죠. 마음속으로 구하는 심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산중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 교재 131쪽 중간쪽에 보면 한번 정산정사님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도편 15장이죠. 심구하는 방법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은 혼자죠, 혼자. 원문에 뭐라고 있어요? 자기 힘중으로만. 그러니까 단독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심구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이게 대중적으로는 대중적 의식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때 하는 의식이죠, 의식.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바, 이게
약간의 설명 기도는 거기에 여러 사람의 의지가 있지만 그 심고를 올리는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설명 기도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통일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통일적으로. 음, 그리고 대종산, 그 정삼산 이때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친다. 저는 그래서 이 원불교 심고에서 저는 그냥 좀 그냥 일심으로 비옵나이다로 통일했으면 어쩔까라는 앞에 막 뭐 마음을 모아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렇게 예, 시그너처 같이 딱 끝내는 게 어쩔까라는 문화적으로 이것을 형성화하는 방법도 어쩔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과 기도 마무리 결정체는 정산용사님 말씀에 따르면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그냥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심과 기도의 공통점은 뭐 앞에도 나왔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이든 생활을 하는 것. 이게 공통점인데 이게 또 차이점으로 보면은요. 어, 만일 어, 이게 참 이 표현을 한다면 개인이 되든지 군중이 되든지 대상이 있는 것. 이게 상대처죠. 이게 대상이 있다는 건. 그건 기도에 가깝고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정해진 상태 좀 이렇게 뭡니까? 정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이 정해져서 하는 것은 기도에 가깝고 심고는 비교적 자유롭죠. 그 시간과 처소에 굉장히 자유로운 이 심고죠. 그래서 그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심고와 기도 구분이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다른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심과 기도를 분리해 놓은, 구분해 놓은 이유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고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따지면. 심고파가 있고, 기도파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기도파는 항상 일정한 시간을 놓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예, 그렇죠. 기도로서 시간과 처소를 좀 정해놓고 하는. 근데 생각해보면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종사님이 말하는 분류법으로 하면은, 기도는 상대처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도 하죠. 아니?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없을 때도 하죠. 묵상신고와 설명기도가. 음. 근데 이제, 자, 이것 좀 정리를 해봅시다. 상대처가, 어, 없, 상대처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그 실지기도는 상대처가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병문안 갔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또는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 가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예,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들을 때는 상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상대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묵상신고하고 설명기도가 되겠죠. 그랬을 때 기도파, 기도 이게 어떤 일정한 시간이 이렇게 정해놓고 보통 시간과 처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중시하는 사람. 그때그때 신고, 조석 신고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신고는 어느 상황이든지 마음속으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성격적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취향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고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기도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이런 면에서 이게 좋아요. 전통적 방법으로 하면은, 기도 방법밖에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잘 안 했다고 해요. 그러나 대종사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는 그 신고, 마음으로 구하는 신고의 방법을 잘해도 충분히 우리가 기존에 말한 기도 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와 기도를 어떻게, 이 방식, 신고와 기도의 방식을 우리의 수행법에, 공부법에 잘 활용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음, 신고 시간에, 저녁 신고 시간에 자기의 정기일기 써라는 방법 있죠. 작업 시간 수, 그다음에 그날, 어, 수입 지출, 그 다음에 감각 감상, 심시장 처리권. 특히 감각 감상, 심시작용 처리권은 1차적으로 신고 시간에 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유무념. 우리가 자기가 유무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신고로, 만약 그런 경우를 딱 닥쳤을 때, 신고로, 만일 자기가, 어, 자존심 좀 상하면 쉽게 흥분해. 예를 들면, 그러면 신고 때 그런 경우 있으면은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유무념 사문 조항이니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하고 그 일을 해 가는 거예요. 또는 일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런 문제는 이번에 잘 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이용한 유무념 제도도 굉장히 우리에게 왜 그러냐? 신고는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그냥. 그래서 이런 방식을 잘 좀 사용했으면 어쩔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고를 단순히 뭡니까 우리가 그때 써야죠. 조석 신고부터 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써야 되지만 신고와 특히 신고는 유무념 대조에도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에, 저녁 신고 시간에는 우리가 일기대조 같은 경우도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좀 활용 면에서 잘 사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과 기도에 대한 법문은 정산중사 법어에 몇 차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권도편 16장, 이 교재 132쪽 봐보세요. 1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몸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을 위해서 빌기를 잊지 마라. 그 공덕이 훨씬 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에게도 교화자로서 조금 이렇게 우리 그 교도님들의 신과 기도 생활은 뭐예요? 자기 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상과 회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우리가 말씀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대들은 조석 신고를 올릴 때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그러니까 신고를 올리는 그 상태에서 우주의 진리와 부합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뒤에 부분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흑원 꼭대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신고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라. 조석 신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동란, 한국전쟁이죠. 오늘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우리의 대중이 일심으로 신고 올린 위력에도 크게 힘입었나니, 자, 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낯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이게 낯없는 마음으로, 신고를 올릴 때 낯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신고와 기도가 돼야 한다는 소리예요. 상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신과 기도할 때 상없는 그 공부가 되면 그 기운으로 교단이나 나라나 세계가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기도가 세상과 회상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도님들에게 항상 이 지점을 매번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여러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길을 열어야 되고 신과 기도를 올릴 때 낯없는 마음과 상없는 마음으로 신고해야 그 기운이 바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가끔씩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정사님사님 말씀이니까요. 이게 147쪽 펴보시겠어요? 여기에 이공주 선진의 어, 기도문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여기 피은자 이공주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문헌 중 하나 나오는 겁니다. 삼가 사은께 고백하옵니다 하고 쭉 당신은 그 발언을 쭉 적고 있어요. 이러한 형식, 우리 신과 기도를 올릴 때 전제되는 쭉 과정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초기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한번 읽어보는 147쪽에 송구영신하는 조조의 첫 신고, 이게 이제 새해를 맞이한 첫 신고예요. 그 내용도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과 기도에서, 중요한, 140, 중요한 게, 대종사님의 법문이죠. 법문 중 하나가 지금 대종경 교육품 17장인데 그것에 해당되는 법설이 심고의 감응되는 증거해서 법설이 등장하죠. 이 교재 138조. 이때 그 심과 기도의 가까운 증거로 대과천선이 등장합니다. 이건 심과 기도의 법설 중에서 정말 세계사적 기록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과 기도를 올리는데 개과천선이 된다. 이렇게 설법하신 법설은 세계적 법설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도 잘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산종사께서 오사은이시여, 우리 성가에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과 기도를 올리는 하나의 샘플로서 우리가 가끔 쭉 이렇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교재 133쪽 보세요. 자, 신과 기도 응용해서 이건 조금 이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신과 기도의 그 전제 조건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그리고 피은자 아무개는 이렇게 말하고 법시문 사원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이렇게 나가죠. 제가 이것을 노래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힘고운 노래 해서 다른 걸 반역할 게 아니라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쭉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고는 첫째, 특히 이제 묵상신고죠. 묵상신고는 자기 고백이에요. 여기서 신고할 때 고가 아렐고, 그다음에 사렬팩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말 그대로 묵상을 묵묵히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관한다. 그런 의미로 명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명상. 이건 이제 명상법으로. 그리고 이것을 칭명, 명상, 이런 면을 써요. 그걸 칭한다. 이렇게. 전지하감지위, 그걸 그대로 거기에 일심하는 거예요. 전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음감지위, 이런 식으로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전지하감지위 이렇게 부르는 그 마음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친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이걸 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천지하감지위, 부마감지위, 동포음감지, 법률음감지라고 칭명하는 그 자리에 그친 것을 우리가 청정한 이런 쌍자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게, 요런 명상법이, 명상을 추구하는 데 많이 나와요. 우리도 이걸 굳이 안 써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사은이 쉬어라는 것이 단순히 그것이 신앙이다, 수행이다 구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은전에 맡겨버리는 우리가 귀의라는 신앙의 방법이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일체를 다 털어내버리는 그러한 명상의 자리도 된다.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이셔라고 묵상하는 심고에 집중할수록 이게 청정한 가운데 그 자리가 사은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곤란한 얘기인데, 어, 제가 전에 백낙정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이런 쌍과 사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음, 저한테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게 뭐냐면, 백 선생님이 이제 안티를 저한테 거는 거죠. 어떻게 대중들이 이런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일리 있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대중들이 어떻게 그렇게만 해요. 그럴 때 제가 뭔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이 청정하다는 것을 너무 고준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순간순간 청정한 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내가 이것이 내가 느꼈다고 그 감지가 안 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고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느끼는데 그것을 내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연습이 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중 하나가 이렇게 심고를 모시고서 심고를 모실 때 더 어찌 보면은 그 심고를 모실 때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죠. 사회전에 맡겼을 때 오는 그 자리가 단순히 타력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맡겨버렸을 때 그 자리가 우리가 청정한 자리 또는 고요한 자리, 성빈 자리 뭐 이렇게 해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자리라고 그 자리가 텅 비어서 고요하고 뭐 신령하고 그런 걸로 표현한 자리를 내가 평소에도 그때그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확 끌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신고 시간도 신고를 딱 편안하게 드릴 때, 어느 때, 아, 내가 지금 신고 드리고 있는 이 경지가 바로 이런 쌍을 내가 회복한 경지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고도 명상화할 필요가 있다. 가끔씩. 가끔씩. 말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지하감지 하고 편안해지고, 부모하감지 하고 겁나게 편안해지고, 동포응감지하고, 아, 정말 내가 동포 품속에 사는다고 느끼고, 법률응감지하고 내가 이렇게 더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하고, 그러한 그러한 칭명을 하면서,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청정한 이런 쌍 자리고, 그러한 마음이 가까울 때 그렇게 텅 빈 자리에서 마음법이 온갖 존재가 사은으로 드러나는 거라고도 우리가 여길 수 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써놓은 말인데,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난 마음법은 사은이다. 제가 판단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그때도 백 선생님하고도 대화하는데, 백 선생님이 이거 대중들이 이렇게 다 알아듣겠냐. 그런 안티예요. 그 충분히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정한 자리를 우리가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천지부모통고 법률의 사은은 법신불 이론상의 드러납니다. 청정 법신불인 사은이다. 그러므로 법신불 사은을 일념으로 부르면 고요한 가운데 사은이 역력해진다.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가 이렇게 활공하잖아요. 새가 이렇게 탁 날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힘들게 날다가 어느 정도 날면은 이렇게 날개짓 별로 않고 또 쫙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조금 이제 더 고도가 낮아지면 또 이렇게 싹 날개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의 심과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쌍의 경지도 드러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날개짓을 막 해서 그 청정하고 고요한 경지로 올라가야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오면은 필요에 따라만 날개짓을 해도 날아갈 수 있듯이, 심과 기도에서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라고 칭명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우리는 어, 예, 이론상의 경지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고를 통한 명상화 공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여러 시간 동안 심고와 기도를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심고와 기도를 우리는 또 원문에 맞춰서 많이 심고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때 한 번씩은 딱 좀 이렇게 원문을 읽고 쭉 느껴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일체 기간 동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